기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37편 3절 4절입니다. 시편 37편입니다. 3절에서 4절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꼽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중에 trust, 신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이 신뢰 관계가 깨어지면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의처증도 생기기도 하고 의부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하죠. 전적인 신뢰 관계가 있어야지만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그런 인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종류의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아서 보지를 않는데, 그런데 그때 그 드라마가 유행할 당시에 그 사람들이 따라했던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죠.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믿는다는 건 어떤 상황이 오건 반드시 최고의 결과를 보리라 기대하시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입 코디네이터가 서울대를 보내는 그 엄마에게 자신의 실력을 믿고 맡기라고 했을 때 했던 그런 말입니다. 자신을 신뢰하라는 거죠. 자기가 그동안 어떤 그런 과거의 히스토리가 있는지, 자기가 맡았던 사람들이 다 어느 대학에 갔는지 보라는 겁니다. 과거를 통해서 오늘 이 현재를 보고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입시에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희들 모두는 인생이라는 것을 처음 살아봅니다. 그리고 연습도 없는데 반복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생을 딱 한 번 저희들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을 살 수도 있고 100년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저희들은 주어진 시간,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만드시고 그리고 시간의 처음과 끝, 역사의 처음과 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신뢰해야 한다. 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준다고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 신뢰가 저희들에게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 신앙 생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바로 이 신뢰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신앙 생활은 그리고 결혼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신뢰, 옛날 성경은 의뢰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는 바타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대표적인 구절이 잠언 3장 5절 6절에 나오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그 말 뜻은 뭐냐? 바로 나의 명철, 내 똑똑함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분이 내 삶의 방향을,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신뢰하다, trust의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은 weld 아니면 cling이라는 뜻입니다. weld, 용접하다는 뜻이죠. 여호와를 신뢰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은 나를 하나님께 용접해서 붙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붙여서 결합시킨다. 그런데 이 용접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을 때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메탈, 즉 금속끼리, 같은 것끼리 용접을 하는 거죠. 금속에 돌을 용접할 수는 없습니다. 금속에 식물을 용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제 용접 기술이 얼마만큼 발전되었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으나
이 단어를 쓴 처음 사람들은 아주 옛날 사람들이죠. 그 수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의 기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용접한다 그런 거는 사실은 같은 것끼리 이렇게 녹여서 뭔가를 그 메탈을 비슷한 것 아니면 적어도 같은 것이나 비슷한 것을 이렇게 녹여서 붙이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용접이 되어서 붙일 수가 있습니까? 같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또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께 용접이 되어서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우상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같은 것이 아닌 거죠. 인간은 우상에게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지 않기 때문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짐승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우상을 신뢰할 수 없고 오직 인간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원래 지음을 받았는데 그 신뢰하냐 하지 않느냐 선택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금속끼리 결합을 하려면 근데 용접을 하려면 뜨거운 불에 녹여야 되죠. 이렇게 뜨거운 불에 녹여서 붙입니다. 부부 사이에 신뢰가 있다. 부부 사이가 서로 신뢰한다. 이것이 서로에게 녹아서 사랑 안에 녹아서 결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결합이 되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여 부부로 살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으면 그 자체가 바로 결합이 되어서 사람이 그것을 나눌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이 되라 할 때도 바로 이런 서로 둘이 녹아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을 할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용접이 되어서 뗄래야 분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저희들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 땅에 머무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머무른다라는 단어는 뭐 이렇게 dwell 이렇게 머무른다라는 뜻도 있지만 to rest 쉰다 아니면 be at peace with 그냥 이렇게 평화로운 상태가 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용접이 되어 하나가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peace, be peace with God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되어서 평강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to rest, 안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편안한 거죠. 그냥 쉬는 것입니다. 명절 때 이 며느리가 시부모 집에 가면 불편하죠. 남편은 편합니다. 왜? 자기 엄마 아빠니까. 근데 이게 며느리 쪽에서 보면 불편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댁 식구를 할지라도 자기 집만 못하는 거죠. 아무리 신혼여행 가서 좋은 호텔을 돌아다녀도 자기 집만 못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딱 신뢰 관계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용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용접이 되면 바로 세상이 불편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다. 세상이 아직도 여전히 편하다.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편하다. 그것은 아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내가 용접이 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세상과 용접이 되어서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원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헌신하라라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불편하고 낯설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냥 대신에 세상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탄의 괴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무력화시켰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은 이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남편을 기뻐하고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면 그런 깊은 연합의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아내가 아내의 마음에 있는 소원함을 남편이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신부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다. 그냥 우리들이 그거 하는 것을 신랑에게 막 사달라 뭐 해달라 이것이 아니라 신랑과 친밀한 정말 신랑 대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연결이 되면 그 신랑은 우리에게 있어야 신부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다 채워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함을 이루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해보고 내가 원하는 이런 소원함을 이루어 준다는 그런 개념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의 관계가 연결이 되면 내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함을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이미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들어주십시오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 세상의 신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만을 이용하는 것. 나의 돈 많은 영감에게 어마어마한 갑부 영감에게 시집간 아주 젊은 여자가 살아가는 그런 결혼 관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금 배워오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고 이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소원함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참으로 많이 듣는 말인데 그러나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겠습니까? 그 옛날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단어를 처음 썼을 때 그것은 바로 용접이 되어서 이 나를 하나님과 붙이는 그런 내가 그 사랑 안에 완전히 녹아져야지만이 붙을 수 있는 것을 이들은 이 신뢰하라는 말의 의미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녹아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둘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부부 관계를 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알듯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과 연합되는 그래야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함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신랑에게 닥닥거려서 이렇게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고 신랑 대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신랑 대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필요가 있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이런 순서의 우선순위에 주님께서 저희들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 가정과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의 날입니다. 주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러 가듯이 정말 저희들이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런 기쁨의 준비가 저희들 삶 가운데 있어지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